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후로 하느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는 방법과 그리고 그 시기에 대하여서 혹시 실망을 하신 적이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도 그와 같은 고민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전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과부의 죽은 아들을 죽음에서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는데 그 말이 지금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먼저 알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외치면서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알리고자 했던 그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는 실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들었던 그 모든 소문들이 세례 요한의 귀에 무엇인가가 들리기에는 미흡하고 무엇인가가 모자라고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소식이 아쉬웠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지금과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지금 아직 감옥에 있다는 것이 그에게 못마땅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를 그 길을 예비하는 종이 어떻게 계속 감옥에 있을 수 있는지 그런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던 로마 백부장의 종을 치유한 그 사실이 못마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지금 나인성이라는 곳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는데 800년 전에 똑같은 장소에서 엘리사가 열왕기상 4장에 수넴 여인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렸습니다. 똑같은 역사가 있는데요. 그것을 비교하면서 세례 요한은 어쩌면 혹시 예수님이 그저 엘리사 선지와 동급인 인물로 혹시 오셨는가, 또 다른 선지자에 불구한 사람인지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ESV 스터디 바이블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상황과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상황과 그리고 자신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다른 나머지 시험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들었다. 혹시 우리의 상황이 이와 비슷하지 않는지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지금의 나의 삶의 개인적인 상황들이 그토록 바라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 혹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셔서 성령의 힘으로 내주하시는 그 상황이랑 너무나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들지 않고 계십니까? 이럴 때 항상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20절,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예수님 당신이 내가 기다리던 그 사람이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겠다라는 그 말이 대조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일을 찾아서라도 비록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더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성경관, 내 마음속에 있는 이데아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조건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라도 채우는 것이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더라도 다른 일을 기다리고자 하는 그 상황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자신이 기대했던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시면 심지어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있어도 다른 일을 찾고 싶을 정도로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 기대하는 것이 굉장히 뚜렷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뚜렷할 때가 많아 예수님이시더라도 기다리고 싶지 않은 심정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모두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처음 만납니다. 하지만 주님과 동행을 하면 할수록 어려운 일이 있고 상황이 맞지 않을 때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에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나의 삶에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지 기억을 하실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이런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가장 큰 필요가 정보였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교육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필요가 기술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학자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필요가 돈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경제학자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큰 필요가 용서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른 어떤 필요들보다 구원의 가장 본질적인 필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기 위한 그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구체적인 성경에서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에게서 기대하는 것이 교정되는 오늘 하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내가 주님에게서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와 똑같아질 때, 동일시될 때, 그때 우리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21절에 보면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마침 그때 왔을 때, 그때와 딱 맞추어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 때, 혹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꾸준히,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구속사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냐? 22절에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을 두 명의 증인에게, 2명이 있어야 입증이 되니까요. 2명의 증인에게 그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와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이루어내는 그 사역을 보면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 35장 그리고 이사야서 61장을 둘 다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의 문맥을 보면 이사야 35장이 약속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일이 언제 다 이루어지냐?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실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에 보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는 그 분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마누엘 하실 때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이 모든 치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저 단순한 육체적인 치유가 아니라 기름 부으신 이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구약의 모든 오피스, 즉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을 모두 다 담당하시는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저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약의 약속을 통해서 가르치고 변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 메시아라는 것을 그저 어떤 간단한 예로 아니라 혹은 어떤 말로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증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보신 일들을 통해서 증인들에게 알리지만 동시에 마지막 약속을 하나 하시는데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을 들으면 그 문장 구조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팔복이라는 팔복의 그 문장의 형태를 지금 예수님께서 상기시키시면서 이제는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쩌면 팔복의 완성은 저희들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자유와 평강과 축복은 어쩌면 팔복의 마지막 완성은 이 9번째 축복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자가 주님 안에서 희망을 찾게 되는 아름다운 동산, 그 팔복이 전해진 동산 위에서 이 팔복과는 달리 이 9번째 복은 세례 요한과 같이 지하의 어두운 감옥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을 가진 것 같지만 그 팔복의 모든 형태가 지금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세례 요한의 현실에서 다가오는 축복이 이 9번째 축복.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정체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는 자에게 찾아오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지금 당장 소유하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슬피 우는 사람이 비록 지금 위로를 받지 못하더라도, 겸손한 사람이 땅을 지금 차지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의에 굶주린 자가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지금 긍휼을 얻지 못하더라도, 청결한 자가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더라도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희망을 잃지 않는 자는, 지하의 어두운 감옥 속에서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도 더 멀리 나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때와 예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주권에 실족하지 않는 여러분이 그리고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실족하다는 말은 영어로는 offended, 영어로는 stumbled. 그래서 실족하다는 뜻은 발을 헛디디다라는 뜻입니다. 즉 어딘가에 걸려서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다는 뜻이 실족하다는 뜻인데, 즉 예수님에 대한 나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내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그분 자체만을 기다리면서 인내했을 때 우리에게는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방식, 내가 걸어가는 속도가 걸려서 방해가 되어서 예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이 나의 걸음을 멈추어 나갈 때 그때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의 핵심 과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최종 과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뜻과 맞지 않을 때에도, 나의 뜻과 다르게 펼쳐지더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는 것, 그것이 비록 참수형으로 이어지더라도 실족하지 않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실족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와 방법과 방향이 비록 모두가 다를지라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만을 붙잡을 때 우리는 세상의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평강과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걸림돌이 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 베드로가 걸림돌이 된 사건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닫고 메시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란 것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정체성이 아니라 구속사의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는 그 방법에 대해서 베드로가 토를 달고 참견을 하려고 하자마자 예수님은 그를 사단의 걸림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단이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KCPC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속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는 그때 참견하려고 하고 정의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조건 이러이러해야 된다고 말을 할 때 실족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단과 같은 걸림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모두를 당황하게 하고 모두를 실족하게 한 걸림돌이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 온 우주를 다스리실 분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는 것만큼 큰 스캔들은 없고 모두를 넘어지게 할 만큼 큰 일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주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속사의 주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느님께서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제공하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구속사의 시기, 구속의 방법, 그리고 구속의 모든 결과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책임지시고 안다고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이라는 십자가 사건이라는 이 걸림돌을 디딤돌로, 그리고 이 디딤돌을 이제는 온 교회의 기초돌로 삼으셔서 이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모든 것의 기초로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KCPC 성도님 여러분, 내가 오늘 직면한 모든 문제 해결책은, 모든 문제와 이슈의 귀결점은 어찌되었든 간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는 언젠가는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아신다면 이제는 그 시간과 방법과 그리고 그 결과까지 모두 하느님께 맡기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특히 지금의 험난한 정치적인 상황에서 오늘 20일 날 이나규레이션 이 상황에서 좌우에서는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방식으로 목마르게 기다리고 다른 방법으로 찾아가려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회에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왕이 없더라도 그 이가 아니더라도 단순히 그분의 왕국을 내가 원하는 것인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끝까지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부탁하신 마지막 한 가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실족하지 아니하노니, 그것을 고백하면서 상황이 어찌되었든 간에, 방법이 어찌되었든 간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옥에 있을지라도, 참수형을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든 구속사적인 방법과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고 누가복음 9장 3장 뒤에는 소리 소문 없이 그저 헤롯 왕에게 참수를 당했던 것을 간접적으로 기록하고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소문 없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9째 복을 오늘도 기쁨 가운데 누리시는 KCPC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인도를 할 텐데요. 첫 번째로 KCPC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느님의 구속사적인 때와 방법을 신실하게 기다리며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그리고 당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2021년 가운데 KCPC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KCPC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캄보디아 잠족 사역을 하는 기관과 선교사들 위해 주님의 지혜와 은혜가 넘치며 잠족 사람들이 꿈과 환상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를 하면서 이제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저희들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